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건 죽은 다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오히려 내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동을 해야 하죠. 어떤 경우에도 장소가 내게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이 죽은 언어인 히브리어를 현대에서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발음을 찾아낸 겁니다. 원래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아여, 어여, 오여 이런 것들이 모음이잖아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으로만 한 자음으로만 글이 써 있으면 이건 거의 퀴즈죠.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놔도 읽는 법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 거룩해서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세월이 아주 오래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전승되지 않은 거죠. 현대 히브리어가 생겨나면서 발음을 찾아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 우리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왕이 다스리던 이 고대 사회는요,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구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연도를 구분하잖아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구분되는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잘못된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새로운 주권을 세우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냐? 세례 요한이 붙잡힌 직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세례를 주면서 강에서 외쳤던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신 뒤에 그가 준비한 사역을 이어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알리시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머무시며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두고 오늘 이 성경의 기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예요? 큰 빛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이 사회는 흑암에 있는 겁니다. 흑암은요,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이어도 사물을 구분하잖아요. 그건 희미하지만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혼돈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빛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빛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피지배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의 나심까지 14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계보의 3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세월 동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권을 잃었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흑암에 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에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축제였잖아요. 기쁨의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도 그때를 기념하며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약 100년의 자유를 얻었던 때를 빼놓고요, 500년 동안 그들은 400년을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메시지는 이미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들에게 예언되었던 겁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 그 주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유대인이 그 날과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있던 강력한 로마라는 제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를 세우려면 일단 사람이 필요하겠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죠. 그 다음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죠. 그 원래 있던 제국을 뒤집어 엎고 또 우리의 나라를 처음부터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외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치 체계를 세우고 사회 질서를 세우고 경제 체제를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도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하나,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두고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두고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회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중 하나는 이것이 감정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 실망, 반성,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던 방향과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로운 방향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이방 국가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흑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흑암에 빛을 비추어서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동형보복입니다. 그들보다 강해지는 것, 그들보다 부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억압과 폭력을 되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형보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 생긴 지 거의 2000년이 됐잖아요. 이 법은요, 그거보다도 한 2000년은 더 전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1972년에 미넨 올림픽에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암살단을 조직해서 20년 동안 이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전부 다 싹 다 죽여요.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서 2명이나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보복을 해나갑니다. 이게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요, 사실 그런 의미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영보복은 사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려한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무리 법을 잘 세워놔서 공정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상대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부자는 돈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몸으로 다 떼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영보복이란 뭐냐? 부자의 눈 하나와 가난한 자의 눈 하나가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부자의 이 하나와 가난한 자의 이 하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의 눈이 저 사람의 눈이 상했으면 이 사람의 눈이 상해야 한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 없이 공정하게 평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사람은 함부로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정신이요, 왜곡돼 버리면 나를 지배해온 저 이방인들을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보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보복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의 그 억눌려 있던 수백 년의 시간이 흑암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폭력의 다짐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꿈꾸온, 계획해온 그 복수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왕좌에 앉으시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이 세계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방해했던 저 이방 국가들, 저 왜곡된 세력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제거하는 도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걸림돌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자신들은 예외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너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버려야 할, 회개함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복수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실제 나의 원수들을 떠올리고는 말씀을 덮어버리죠.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 앞에서는요, 한쪽 눈을 딱 감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살핍니다. 회개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깊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인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회개는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그것도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말입니다.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방식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와 복수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상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과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이 둘은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되는 사람은 낮은 자세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 낮은 자세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요, 자기 부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요, 높은 상태에서, 가진 상태에서, 우월한 상태에서 나보다 남을 못한 연민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본보이신 그 이웃 사랑을 위한 첫걸음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것은 결국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불평은요, 나의 방식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는 것에 대한 투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쏟아내는 이 많은 불평과 불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것을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천국이 이미 임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멋대로 펼쳐놓은 이 많은 생각들을 지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굉장히 어둡대요. 귀는 좀 밝은데. 그래서요, 그냥 내버려두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옆에 양들은 또 무리 짓잖아요. 같이 엉뚱한 데로 가요. 앞에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양들이 근데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옳은 길로 간다고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엉뚱한 데 도착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를 씻어내야 성령의 인지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요, 양은 안심합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자가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둠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는 납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좌절에 연속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어둡다고만 느꼈습니다. 그 어둠을 주님께서 오셔서 좀 비추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흑암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나의 욕망,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감정과 많은 생각들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흑암에 주께서 비추신 빛이 있음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분노, 나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회개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 그 모든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 수많은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을 향한 나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그 삶의 방향과 방법으로 이 흑암의 빛이 비추고 우리 삶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빛이 비추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우리를 통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